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 나와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혹 우리의 죄된 마음과 세상의 유혹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음으로 늘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유혹과 역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말씀 속에 담긴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신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또 이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나타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심으로 그들의 구속자가 되셨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된 바로 그 언약 관계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들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잘못을 저지른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든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린 것이 아니며 도리어 잘못된 것을 일깨워 주므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 중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아버지셨고 하나님이셨으며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동일한 신실함으로 반응하지 않고 방종과 패역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훈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순종하지 못했더라면, 순종함으로 화답했더라면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처럼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자손이 모래알 같았겠고 몸의 소성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9절 이하에서 언약을 지켰더라면 얻었을 외적인 축복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어떤 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은 이 말씀의 메아리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더라면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수가 무한한 그런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와 반대로 그의 이름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곧 신정체제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와 모형의 시대는 가고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나타나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실 때까지 그저 하나의 국가로서의 명맥만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구약 이스라엘의 한계였습니다. 이제 후반부인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2 출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바벨론에 사로잡힌 유다 백성을 풀어주시는 제2의 출애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애굽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시온으로 인도하신 후 새로운 공동체와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19절과 20절 본문에는 그 이유와 원인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고 갑자기 포로민에서 자유민으로 또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그 죄대로 갚고자 하셨더라면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결단에 의해서 되어진 이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18절 말씀이 그것이죠. 이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여호와의 종이 해결하는 방법, 즉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이외에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을 표현한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의 주제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20절에서 언급한 여호와의 구원 사역에 대한 보증으로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당시의 시점에서 볼 때에 본문은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기 130년, 140년쯤 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확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보증이 필요했고, 이 때문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한 사건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전에 출애굽 당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은혜로운 모든 행동을 총망라하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49장부터 언급되는 고난의 종 메시아를 통한 진정한 구원입니다. 고난의 종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은 범위나 결과의 측면에서 첫 번째 출애굽보다 더 발전되고 온전한 형태를 띱니다. 첫 번째 출애굽을 경험한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받았었죠. 반면에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이들, 제2 출애굽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광야길을 지나서 시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자신의 큰 권능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현재를 과거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며 해석하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의 틀 속에서 장차 닥쳐올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에서 시온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시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출애굽, 제2 출애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출애굽은 죄로 인한 속박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자유를 의미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 가운데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갈망했던 것은 이런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언약 백성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한 고난과 억압과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출애굽은 현재 삶에서의 어려움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이 생의 가장 근본적인 속박, 곧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상의 시온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출애굽을 주도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속주이심과 동시에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구속자시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마냥 관과하실 수는 없으시죠.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의 죄악을 반드시 갚으십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죠. 죄를 갚으시는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 어찌 보면 이 모순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미 살펴본 바대로 이사야 40장에서 47장까지에서 바사왕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등장했습니다. 고레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목자, 나의 기쁨을 성취할 자라고 불립니다. 또한 48장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로 불리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범죄한 사건이 기록된 에스라 10장과 느헤미야 13장 등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였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된 성품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밝히시면서 더 큰 구원, 즉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고레스의 구원과 그의 역할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왜소합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오는 물리적 귀환이라는 물리적인 구원을 선물로 안겨 주었지만 언약 백성들에게 영적인 구원과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한 작은 구원을 밝히시면서도 보다 큰 구원, 곧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최종적인 구원 계획을 알리시고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구원인지를 보게 됩니다. 옛 이스라엘이 고레스를 통해서 얻었던 그것보다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이 더 위대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굉장히 완고한 백성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완고했으면 본문 4절이 이스라엘의 목이 쇠의 힘줄 같고 이마는 놋과 같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에 이스라엘은 구원받기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있을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4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했을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파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신 것은 그들의 어떠함, 곧 그들의 행위가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그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늘 항상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가르침과 올바른 길로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곧바로 그 즉시 죄를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리고 결국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항상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표지판을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지판이 그것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동시에 위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라면 때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에 물론 주께서 택하신 백성을 결코 끊어내 버리지 않으시겠지만 그 길은 바로 가는 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수없이 돌아가는 버거운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은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모든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혹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훈계하시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당신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